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 좌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모르셨죠?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역사를 가만 보면 18세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의 지성 이런 것이 강조되어질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많은 놀라운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진실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른 고대 문서와 동일하게 놓고 그런 시선 안에서 성경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던 것들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역사성이 너무 약하다. 역사적인 증거나 사실에 기반된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다니엘서를 가만 보면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가 다니엘 5장을 보면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벨사살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역사적인 고문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게 뭐 100년 이상 18세기, 19세기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고 그러면서 바벨론 지역에서 점토가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니두스에 대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이제 점토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점토 내용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냐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이방 민족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수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다. 거하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왕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섭정하는 그런 기간들이 10년 정도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왕으로서 이제 막 잔치를 벌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고 거기에 한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나보니두스가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실제로 벨사살이라는 왕의 아들로서 왕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이게 성경 말이 틀리지 않네 이런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요, 9장 29절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이 그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보상을 합니다. 포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셋째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는 나보니두스였고요. 둘째가 벨사살이고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서를 읽고 이제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지난주에 잠깐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보았지만 605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봐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나서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 내용 고레스가 이제 바사와 그 메대의 두 번째 왕입니다. 원래 첫 번째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었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왕위를 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게 되죠.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던 고대하던 정말 갈망하던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땅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의 그 영광이 있었던 그런 땅하고는 달랐어요. 예루살렘은 피폐해져 있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없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러고 흥분할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어쩌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우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패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도 없이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걸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서졌지만 많은 것이 없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의 삶의 핵심 주제는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과연 성전인가? 라는 것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마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이제 인도해 내옵니다. 그래서 시내 산으로 가죠. 그렇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시내 산에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는 그대로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태버너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시칸 이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로 동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dwelling이라는 뜻이에요.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을 때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성막이라는 말과 또 이렇게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막이라는 뜻이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오헬 모헤드라는 뜻인데 오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텐트라는 뜻이에요. 장막이라는 뜻이고 모헤드라고 하는 뜻은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텐트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회막. 그 회막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회막이고 성막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었을 때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와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무엇을 하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진을 치고 계속 다녔잖아요. 그 텐트를 치고 다녔는데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서 있잖아요. 사방을 바라보다가 한쪽을 바라보면 늘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삶의 중심이 그 성막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는 동안 성막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다시 한번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정체성,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소를 옮기면 성막도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펼쳐지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로 진을 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줬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성막의 외형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만 남게 되죠.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무리 성막이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것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사사시대를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고 자신의 욕심과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이럴 때 여전히 성막은 있었지만 성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성막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면 성막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언약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꿈을 주시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왕이 된 후에 그리고 그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알잖아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을 압니다. 그렇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어디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이제 그리는 거죠. 상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발판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나중에 가서 이런 다윗의 마음에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었던 그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또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추가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가장 성스러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릴 곳을 베델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가면서 안 되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을 에스겔이 하죠. 에스겔이 이제 경고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편문으로 나가서 언덕으로 해서 나가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586년에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성전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벽돌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그 에스라의 내용이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짓고자 하였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민족의 중심에 두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70년의 세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게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게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시편 132편에 보면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배자예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예배하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어디가 도대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은요. 이 장소, 저 장소, 여기에 있는 성, 저기에 있는 성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초점은 뭐냐 하면요. 예배자예요. 그 성전에 찾아오는 예배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어느 한 곳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은 나중에 헤롯 대왕 때 와가지고 증축됩니다. 그 증축대 크기가요.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요. 훨씬 더 화려하게 지어요. 잘 지어놔요. 그러나 헤롯 왕이 세운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부서지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후 AD 691년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곳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황금돔이라고 하는 모스크를 짓게 되죠. 그 이후로 아직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죠. 와, 정말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성전은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무너지죠. 헤롯 대왕은 그 이후에 헤롯 대왕 때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64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요. 이거 하나님이 먼저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이라는 것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따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짓고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고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다윗이 그것을 짓고 싶었고 그 마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곳에 있는 그곳에 예배자가 없으면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 진정성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이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거하는 분,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성막을 원어적으로 미시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한다는 말이 미시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3일 후에 짓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성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성전이고 회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만들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칭하면 짓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된 것이고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이제는 황금돔이라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유럽의 그 돌로 지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들, 건물들 우리가 알지만 지금 많은 곳이
식당으로, 공연장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건물을 가리켜 이것은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세우는 성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면서 또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니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죠. 저의 믿음이나 저의 성품이나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내 자녀로 삼고 거룩한 영을 너희한테 주고 내가 너를 성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디를 가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그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성전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를 성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있는 그곳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